나자렛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을 통해 그 사건의 현장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믿음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요즘은 미디어가 잘 발달이 돼서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쉽게 얻는 대신 그 정보가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에서는 아주 취약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 정보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정보를 가짜라고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옳은 정보보다는 이제는 누가 그 정보를 말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뉴스가 되기도 하고 가짜 뉴스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설령 그 정보가 가짜라고 할지라도 진짜로 받아들이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정보가 사실이라고 해도 가짜라고 단정 짓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이런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주된 관심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2000년 전 유대인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특별하다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여전히 율법에 의존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주된 관심사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할례가 필수 조건이냐 아니냐에 대한 찬반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의 회의의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며 또한 이 소식을 이방 지역에 알려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을 추천하여 이방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의 결정을 적은 편지를 갖고 안디옥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문을 가지고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전해 주었고 그리고 유다와 실라도 직접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결정을 들었던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누군가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을 알려주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아무 사람이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 정보가 진실된 것임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선택했습니다. 32절입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을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러한 표현은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사람으로 사용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미래의 일을 말려주는 사람이기보다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다와 실라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였으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에 보내어 이방 선교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죄 아래 두려움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참된 복음의 기쁨과 자유를 알려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지금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도 유다와 실라처럼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바람은 유다와 실라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와 실라를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즉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역할을 했으며 안디옥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큰 힘을 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충분히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도 이 시대가 필요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 격려할 수 있는 사람,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충분히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유다와 실라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33절입니다.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자신들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준 두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들이 떠날 때 그들을 축복하며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유다와 실라의 신앙의 인격과 성품 때문입니다. 유다와 실라는 최선을 다해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위로와 힘을 주었고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도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안디옥 사람들과 평안의 작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방 선교의 기초가 다져지게 되었고 복음은 더욱 확장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나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나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 사람들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과 말을 했느냐 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평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가 먼저 존경할 만한 신앙의 인격을 소유했는지에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는지에,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졌는지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어 놓으십니다. 여전히 세상은 유다와 실라 같은 사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대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옛날 힘들어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복음의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넓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자유가 없는 곳에 복음의 자유와 기쁨을 전해 예수의 복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언제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를 만져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